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영상 예배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3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기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눈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소리내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수요일 영상 예배를 지금까지 잘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 6월 3일 수요일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프라인으로 교회 와서 종전처럼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성령이시여, 이제 다음부터 드려지는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후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죽은 후에도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과 가정과 모든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모든 자영업자들이나 우리 또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이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 다 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시면서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과 120문도는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전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이 그 결과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최초로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삶을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표적과 기적으로 인도하신 분이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신 일,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적군을 가로막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 40년 동안에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태양이 멈추게 하시고 할 때 이 모든 구약의 사건 속에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또 그 중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권능의 천사들이 불과 바람으로 또는 구름으로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구약 성경 통해서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태어나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누가는 바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또 악한 영에게 눌린 자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같은 누가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가지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셔서 죄악에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도 일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후에 약속대로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그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뜻이 담겨 있고 또 인간의 필요와 인간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감당하도록 충족시킬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인간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도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도 성령으로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성령 충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깃발을 알지 못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간구의 영이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의롭게 되고 마음의 평강도 주고 기쁨과 즐거움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멸망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활력이 넘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성도들에게는 각양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고 또한 로마서 12장에도 성령의 여러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바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도구요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상처를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입은 상처로 마음 아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맺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와 생각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소원도 없이 인생을 무미건조하게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뜨거운 소원을 주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뜨거운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방면으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는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봉사하면은 나중에 실망만 하게 되고 문제만 일으키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좀 하라, 기도 좀 해라 하면은 나 못해요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나 자신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나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설교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강단에 설 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주시고 설교를 하게 하시고 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게 하시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합니다 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고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은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근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동이나 모든 곳에서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시고 기도도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시간 될 때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TV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스마트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성령 충만했지만은 이제 그 성령 충만했던 능력이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습니다.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것을 마음에 집어넣고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을 마음에 집어넣고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놓으면 바로 세상에 술 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으로서 취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응답으로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 안에 다 있다. 성령을 구하시면 성령 안에 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이루시고 인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이 성령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 기도도 하라고 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은 하다가 맙니다.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그렇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지만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방언을 하면 자기의 신앙에 덕을 세우고 믿음이 향상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방언을 많이 하셔서 신앙에 덕 세우고 신앙의 믿음이 향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기도하다가 영의 기도, 방언으로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바울 사도의 감사는 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방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을 말하기를 교회에서는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저건 뭐 귀신 방언이다, 마귀 방언이다. 성경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마귀가 방언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귀신이 방언을 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속지 말고 여러분 방언 기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항상 구하셔서 좋은 것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성령 안에 다 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의 필요도 성령이 채워주시고 또 신앙생활에 날개를 달고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교회에서 모일 때 더 많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방언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 다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고 우리 믿음 생활에도 향상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고통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방언 기도도 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부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만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하나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일어나세 성령이 오셨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은 다음 주 6월 3일부터는 영상 예배를 하지 않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7시 30분부터 준비 찬송 부르고 8시부터 말씀 시간이 됩니다. 아마 8시 한 35분 40분 요때쯤 되면은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로 오셔서 수요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영상 예배 드려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